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앞쪽 에어컨 틀은 거예요? 많이 덥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다가 죽으실 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지요. 그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딱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꿈을 드디어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놀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면서 모든 걸 견디셨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은 이제는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다 마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본래 계셨던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집, 그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감사와 감격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감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받은 너희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돌려보내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상황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자기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제 땅을 받고 정복을 타고 자기들 기업을 분배받은 9지파 반에게도 똑같은 감격과 기쁨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이들이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나머지 9지파반은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는 대신 서편에서는 땅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갈 것이고 가장 앞장서고 선봉에 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다 끝내고 또 나머지 9지파 반에도 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지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지금 이들은 개선 장군들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일은 그 전쟁을 하면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36명밖에 안 죽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기적이죠. 그 36명이 죽은 것도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었거든요. 그것 말고는 전쟁에 진 적이 없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계속 그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는 동안에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승리를 했어도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또 감사할 일은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9지파 반도 자기 땅을 다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사람들처럼 이 서편에서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것도 감사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신 땅에서 누구든지 다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모두가 이렇게 순종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벌써 700년의 시간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지금 이들 시대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으니 이런 고백이 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의 10여 년을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터를 다녔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까지 같이 협력하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1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 떠나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때가 왔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멀리 떠나서 집을 지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 짓는 일이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동안 집에 오지 못하시던 아버지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실 때는 아버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도, 발걸음도 가볍겠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는 기다리는 마음, 식구들이 기다리는 마음도 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고, 저희 아버지는 또 편지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신지 서로가 궁금한데, 이제 일 다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그 자체로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죠. 온 식구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 또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왔다는 거, 모두가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전멸시키는 이 전쟁을 하면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탈취한 것 다 너희들의 것이다 하면서 주셨어요. 수많은 은과 금, 가축들, 정말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갖게 되고, 이제 이 두 지파 반에게도 그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 빈손 들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 몸이 나약하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탈취물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돌아가서 각자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간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돌아가는 그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런 많은 사명들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한평생 그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은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루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가는 거지. 원래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거기에 계시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영광된 자리를 다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 6시간의 고통의 시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절규를 했습니다. 그 절규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고통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 그 절규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견뎌내면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될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도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차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못한 게 너무 많네, 하나님 맡겨준 일이 많은데 그거 내가 하나도 감당 못했네, 그러면서 후회하고 이제 막 시간이 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가 딱 죽는 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아쉬워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사명들,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뭘까요? 뭐 특별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에요.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우는 거,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곳을 주셨어요. 일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들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이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거, 이것도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고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신 겁니다. 시간도 주신 겁니다. 물질도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이나 많은 능력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 너에게 준 것들,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들 다 어디다 허비했어? 이렇게 물으시면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참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축복했던 이야기고요, 그들 모두가 함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 그곳이 예수님의 본래 사셨던 곳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잖아요. 이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다 마치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더위에 힘들고 추위에 힘들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또 괴롭고 답답하고 슬플 때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런 어려움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이 이제 그만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올라와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에요. 너희 이제 돌아가면 많은 것을 이제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거기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너희들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 명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복된 길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잘 분별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마시고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올라와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영원히 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널 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 땅에서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까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반이 선봉에 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기에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을 오늘 우리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맞아주시며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주와 함께 정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